시편 78편 4절 49절에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가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시편 78편 40절에서 49절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의 과거로 언급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장자들을 죽인 사건, 첫 대상을 죽인 사건에서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니까 이 신을 우리가 모시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막말을 쏟아붓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에요. 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재앙의 천사들과 전염병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어요. 재앙의 천사들이 한번 출동했다 하면 온전할 것이 없어요. 전염병이 한번 쏟아지면 최소한도 수만 명씩 죽어요. 수만 명. 무서운 그 재앙이에요. 다시 본문 40절에서 49절을 다시 보죠. 우리 한번. 그들이 시편 78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그들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했으며 그가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신 그날에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이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이 큰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그가 또 그들이 솟아나는 풀새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수고를 메뚜기에게 주셨도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이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이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 그들이 양떼를 뜨거운 번개불에 넘기셨도다.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냈어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분개와 고난을 그들에게 보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강물이 피로 변해갖고 마실 수 없게 했어요. 여러분들 남한강 상류는 팔당 때문에 피로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정수할 수 없어요. 몇 수십 단계 정률해도 피가 걸러질 수가 없어요. 그 나일강 그렇게 피로 하나님께 물들게 한 것이. 오염되지 않게 했다면 개별적으로 파놓은 샘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느냐고요. 식수원이 딸려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보내니까 제 파리가 앉아가지고서 전부 다 상하게 하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그 씨파리들 봐요. 얼마나 큰가 그것이. 개들 많이 기르는 주변에 그 공원에 가보세요. 기분 나쁘게 입술에까지 막 스치고 지나가죠. 예? 뭐 저 워킹을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종류별로 파리떼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수만 수십만 마리씩. 끔찍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들이 소산을 풀새에게 주었다. 메뚜기 종류인데요. 한번 이집트의 신문에 얼마 전 난 걸 봤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니까 곡식이 뼈대만 항상하게 남아요. 그렇게 이렇게 갉아먹는 힘이 강해가지고 그게 일렬 대열로다 군대식으로 다 쫙 훑으면서 나가는 걸 생각을 해봐요.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박으로 포도나무를 갖다가 치니까 포도가 다 떨어지죠. 우리도 재작년인가 추석 때 우박이 떨어졌죠. 사과가 구멍이 났어요. 배가 구멍이 났어요. 인터넷에서 주문을 받아놨는데
갑자기 상품가치가 떨어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랴부랴 농민들이 울면서 환불을 해주고 그런 뼈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불과 10분도 안 됐어요. 그 사건이. 그런데 그만 사과가 전부 다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 우박으로다가. 소리로 그들이 뽕나무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뽕나무를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누에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누에 꼬치가 안 나와요.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게, 그러니까는 소가, 그 힘센 소가 등어리에 등창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양떼를 뜨거운 번갯불에 넘겼었도다. 익어요. 그냥 양들이 익어요. 번갯불에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그 번갯불이 전압이 수십만 볼트에서 수백만 볼트가 걸려요. 번갯불이. 골프장 같은데 언덕백에 이렇게 뭐 폴대가 하나 꽂혀 있잖아요. 거기에 번개가 그대로 걸려 때려버리면은 그 폴대가 부러져 버려요. 그냥. 부러져 버린다 이거죠. 건물 같은데 이렇게 피레침 세우는 거 있죠. 일부러 거기에 벼락에 치라고 세우는 거예요. 건물에 직접 때리지 말고. 건물이 이제 나중에 부서지니까 거기를 통해서 땅으로다가 흘러내리라 이거예요. 바로. 그만큼 이 번개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노의 번개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게다가 49절에서 재앙의 천사들을 보니까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재앙의 천사들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가 이랬어요. 수많은 재앙의 천사들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48절로 다시 보세요. 또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게 그들이 양떼를 뜨거운 번갯불에 넘겨주셨도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이것이. 자, 하나님을 진노케 했죠. 하나님을 슬프게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죠. 하나님부터 시험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가 있고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어요. 대마같이 세상으로 돌아와 버린 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거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제한해버린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내게 그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한자만 바꾸면 정반대가 되죠. 정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반대로 바꿔놓는 거라 이거지. 에베소 4장 30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슬피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을 할까 인치수 받았냐. 성령은 슬피게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너무 죄를 지니까 성령님을 틈만 나면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죄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지은 죄나 금송아지만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다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시편에서 78편 42절에서 그들은 그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분께서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 사건은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아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진노케 하는 짓을 하면은 형통할 수가 있는가? 없죠. 한 번은 된통 혼이 나죠.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죄를 짓게 됐죠.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의 21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도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미국 트럼프가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게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한 자는 병역을 입영을 못한다. 그런 걸 법원에서 트럼프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난 트럼프가 뭐 스캔들이 있고 어쩔 것도 그래도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입영을 못 시켜주고 병원에 거기 병영에 있는 자들 그전에는 1인당 14만 달러를 후원을 해준 게 있어 오빠진 미국 정부가. 근데 그것도 금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주 세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의 그 골격을 알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라 이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반대로 동성연애 법을 계속해서 국회 통과시키려고 지금 무진애를 쓰고 있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슬금슬금 조장을 하고 있죠 벌써. 전부.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는 안 시켰어도 조작을 해갖고 통용을 시키고 있어요. 조작을 해가지고. 이 법원에서 법관들이 그냥 지 멋대로 판결해 놓으면 그게 그냥 이제 판례가 돼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을 안 했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다음 주하고 다음 주 오전 6시 시편 강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그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주 버젓이 뻔뻔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랬어요. 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10번째 재앙을 보내서야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찔끔해갖고 이스라엘은 놔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도로 또 추격전을 벌였죠. 하나님께서 잘 따라왔어. 너 이제 끝내줄게. 홍해에다 완전히 다 아주 그냥 물속에다가 깨끗하게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래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전달자라는 말의 의미인데 천사들의 영들이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그에게 보내가지고서 선지자들 입에다 다 넣어준 거예요. 그냥 틀림없이 이깁니다. 무장하러 나가십시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거기 갔던 거. 왜? 결혼 동맹을 맺어놨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같이 나갔다가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은 왕복을 안 입었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시리아 군대 대장들이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야 보니까. 여호사밧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합은 시험 삼아서 어느 시리아 군대 대장에 활을 한번 시위로 당겼더니 그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수레에서 그릇이 채서 끌어내리고 냇가에다 닦을 때에 개들이 피를 핥았더라 그랬어요.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바알을 섬긴 결과예요. 이세벨을 껴안고 그렇게 나라를 망쳐는 결과가 그렇더라 이것이.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겟돈 때 이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는 일, 자연계의 재앙을 내리는 일, 대원할 때 다 천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재앙의 천사들이 전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리스어로는 아폴루온이라고 부르는 죽음의 천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2장 23절은 멸망시키는 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렇게 불러요. 분노와 진노와 분개와 고난을 완성시키는 것이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 때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켜가지고서 완성을 시킨다 이것이. 이들이 두 번째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결과 두 번째 받은 선물이 전염병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전염병. 본문 시편 78편 보죠. 50절에서 53절을 봅니다. 시편 78편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분노의 길을 트사 그들이 혼을 죽음에서 살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주셨으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 기력의 첫째를 치셨도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양처럼 나아가게 하고 광야에서 양떼처럼 그들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원수들은 바다에 침몰하였도다. 침몰하였도다가 아니라 몰살당했도다 이래죠. 아주 몰살당했도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인 것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문설주에 이렇게 설주하고 인방에다 피를 발라놨어요. 그 집은 다 통과. 건너뛰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6월절에 패스오버라. 그런데 파라오와 그 신하들 이집트에는 문 인방과 설주에 피 한 방울 안 묻었어요. 그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자, 사네립이 대군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었어요. 화살로 죽었을까요? 칼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전염병. 이사야 37장 36절인데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는가? 아시리아가 랍사케라는 자를 보내갖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히스기야를 조롱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이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는 자기가 나온 자에서 죽으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자식한테 죽었어요. 아르메니아로 도망갔어요. 두 자식들이. 자기 애비를 죽이고. 아모스서를 보죠. 아모스 4장 10절을 봅니다. 아모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죠.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했고 너희 말들을 내가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5절을 봅니다. 하박국 3장 5절.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랬어요.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먼저 앞으로 쫙 퍼지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뒤쫓아 나간 게 불타는 숯불이 발 앞에 나갔도다. 싹 쓸어버린 거예요. 전염병과 불로 그냥. 전염병은 즉각적으로 죽이는 권세를 가졌어요. 전염병 자체가. 멸망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 걸린 게 아니라 몇 분 이내에 끝난 거예요. 몇 분 이내에 그냥. 순식간에. 요즘 일본에 일본 독감, 소위 일본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213만 명이 감염됐다고 그래요. 근데 심한 사람은 머리가 그냥 저거니까 빌딩에서 막 뛰어내린대 그냥 무조건.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역사를 극심하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700만 개 넘는 우상을 끌어안고 있고 그들이 2차 대전 때 우길승천기를 군함에다 꽂고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일본은 똑같은 방법으로 멸망할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진해에서 관함식, 그 열병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 군함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가 우길승천기 달고 오면은 허락할 수 없다니까 자기들이 자존심을 상한 데로서 안 와버렸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안 오게. 우길승천기. 자, 그런데 그냥 이상한 행동으로 돌출 행동을 막 하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극심한 우상 숭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역사 왜곡. 역사 왜곡. 남한의 사만까지도 옛날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역사라 이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요. 자기도 초등학생들한테. 아마 이 아베도 이 사람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평안법을 고치려고 혈안이 돼 있죠. 또 이제 전쟁 명분을 쌓려고 혈안이 돼 있죠. 군사 대국화에 이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전쟁은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 놨을지라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들이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왜? 성경을 아니까. 중국도 그렇고 다 아메게돈에 이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볼모로 끌어들여서 멸망을 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재앙의 천사들하고 전염병에 의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것이에요. 아무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잘못된 이 치리자를 인해서 두 가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